로마서 6번째 강해 설교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서 자신들은 잘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자신들만의 생각이라는 것,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믿을 뿐이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야기하며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익하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하며 할례 받지 않았지만 율법의 참뜻과 의미를 행하는 무할례자를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이 바울의 논리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공의로우시며 신실하게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의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대인이 했던 이 모든 것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이 유대인의 나음이 그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 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이 명백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할례도 행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없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요, 유대인으로서 나음이 범사에 많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먼저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치동과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에 가면은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초등학생들이 막 공부를 하고요, 고등학생도 아닌데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느라고 방학 때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선행학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먼저 복음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왜요? 먼저 주어졌으니까. 먼저 그 뜻을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빛으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 율법의 내용처럼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한데 정상적인데 이 뻔뻔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개똥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해석해 본다면요.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끝까지 행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믿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 잘못이지 어떻게 유대인의 잘못일 수 있느냐?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어떻게 유대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도둑놈이 오히려 왜 집에 훔쳐갈 물건이 이렇게 없냐고 집주인을 나무라는 격으로 적반하장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언약 백성 삼아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믿지 않는다고, 잘못했다고 구원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잘 이끌고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는 억측과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들은 바울은요, 4절에서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하면서 시편 51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 시편 51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순전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 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 조상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순종하는 찬양하는 조상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 조상 다윗이 심판주 하나님이시라 말씀함을 통하여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높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요, 그만해도 될 텐데 유대인들은 다시 또 바울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두 번째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 지으면 감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냈으니 우리가 오히려 잘한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에게 상 줘야지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느냐? 이렇게 말하는 범죄자의 논리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에게 상을 줘야지 왜 우리를 심판하느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답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러한 대답에 바울은 또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도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고 믿고 있으면서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억지로 연결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죄는 죄고 언약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들의 불의함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죄로, 언약은 언약대로, 너희들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마지막 날에 더욱 크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선하심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 죄악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개똥 같은 논리, 이 개똥 철학,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손상을 가하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빌려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너희의 그 말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던졌잖아요. 답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요, 각 사람이 행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오직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난 율법 몰라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양심. 네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율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자체가 훼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따라서 심판하세요. 오직 율법을 기준으로 이 율법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심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요, 유대인들은 지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살폈던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절하신 진노를 향하여 더욱 악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바울 일행이 이러한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려 했으나 그러한 특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비난받을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으심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자신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바울에게 계속해서 시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높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 배워서 지금까지 믿은 지 4대째 되는 집안이다. 부럽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막 전도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럽죠. 저는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믿지 않는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영적 계보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이 말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의 이 칭찬과 동시에 심판이 먼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때 많이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은 책망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이 믿은 지 4대째 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는요, 정말로 4대에 걸맞는 믿음의 가보에 걸맞는 이 믿음의 행실과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4대째 집안을 자랑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다, 4번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내가 조금 못해야 되니까 39일 금식을 6번 했다. 왜 6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7번은 완전수잖아.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6번만 했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네, 금식 기도가 뭔지 아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애통해하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식사하는 것.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먹어야 힘이 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 대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애통해하며 식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라고 하면서 강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건 너무 나갔나? 아무튼 물질과 이생의 자랑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만을 드리고 있다면요, 그거는 남녀 호랑객교에서 향 피워놓고 드리는 기도와 대순진리교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채널 돌리다 봤는데, 박원숙의 혜은이랑 그 나이 드신 아줌마들 4명이서 나와서 TV를 하는데, 무슨 약수터에 갔어요. 약수터에 갔는데 물 4가지가 있더라고. 그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 건강, 그리고 장수, 그리고 돈. 그 4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게 그 4가지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타당하게 다 추구하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빙자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게 금식 기도입니까? 그냥 궁식 기도죠. 나 어차피 아침 식사 잘 안 하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김에 그냥 금식 기도하지 뭐. 그거랑 거랑 똑같은 거죠. 뭔 의미가 있어요. 남녀호랑객교랑 대순진리교에서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랑 다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금식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허허허허 웃으실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나이 들면요, 왜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줄 아세요? 잠이 줄어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못 나와요. 잠이 많으니까. 왜 교회에 젊으신 분들만 새벽 기도에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새벽 기도 말고 심야 기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한 1시, 2시에 애들 막 와서 기도하라고. 그럼 젊은 애들이 기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 기도 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 나는 빨리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아. 나는 부지런하니까 주일 성수해. 나는 11조 절대 빼먹지 않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잘하는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세우며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지 이야기해보면요, 오늘 나온 유대인들처럼 말인지 방구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핑계들로 자신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며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남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바울은 범사에 많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인들의 삶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정상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를 못합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돌이킬 수가 있는데, 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순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완벽해,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간다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잘못 사용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임할 더 큰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쟤 때문에 먹었어요, 다른 사람 탓하고, 나는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담부터 시작된 죄인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이러한 이 죄인의 특성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9절에서 18절까지 이러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여기서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예로 들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구약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요, 한 부분이 아닌 여러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네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차근차근 짚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어요. 뭐에 치우쳤습니까? 죄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다 죄 지으니까 무익하게 돼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시편 5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이 아니라요, 악하며 나오는 것마다요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이 열렸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것, 유대인들에게요 무덤은요 저주받은 것, 죽음 그 자체예요. 그 죽음이 입을 열고 너희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입에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혀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첨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하고 뒤통수 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이에요. 읽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뱀같이 남을 속이려 하고 헐뜯으려 하고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혀를, 그 입술에는요 독사의 독이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 거기에는 남에게 상처 주려 하고 아픔을 주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0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아멘. 그 입에는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이 저주받을 놈들아, 거짓말, 악함이 가득 차 있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잔해와 죄악이 있나요. 그냥 입, 목구멍부터 입까지 나오는 말,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다 악하고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랍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발은요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 무제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빠르대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 속이려고 하고 이 악한 말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발이 엄청 빠르요. 홍길동보다 빠를 것 같아요. 축지법 하나 봐요. 그리고 그 생각은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는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여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그랬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들의 특징이 유대인들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습니까? 시대를 거슬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럼 우리는 이 죄의 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죄인됨을 아는 것,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됨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딱 결합되어야지만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인됨의 기준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저 사람은 11조 맨날 안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섬기지도 않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는데 저 사람이 불신자지 나는 신자야. 제가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죄인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라는 거예요. 바울이 시편 51편 4절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에게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자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 있어? 다윗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있으면 나와봐.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죄인이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조금의 점만큼이라도 죄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운 날 금방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녹아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거룩이 필요합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 깨끗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함, 의로움이 없는 상태에서요, 우리는요,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똥이 묻었는지 된장이 묻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건지 무감각해지고 그저 똥통이 좋사오니 하면서 똥통을 수영장처럼 다이빙하고 잠수하고 전문용어로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너무나도 편만해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죄, 악, 죄, 악 번갈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한 죄와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행동, 상처 주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했다,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신의 느낌만이 소중한 사람,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대로 괜찮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니까 우리가 더 유대인보다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바울이 지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도 안 돼요. 유대인이 우리보다 낫잖아요. 왜요? 구약 성경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도 알고 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없어서,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의 본체이신, 의로움 그 자체이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어둠과 죄악과 더러움이 밝히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흰눈보다 더 하얗게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얘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아무런 죄와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한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말 한마디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구약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자인데 그 정죄가 누구에게 다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믿는 성도, 그 신자를 향하여 구원받은 죄인, 거룩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특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내세울 만한 것, 내가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몇천 명 했다, 내가 헌금을 몇 억 했다, 이런 구차한 것, 비루한 것 내세우지 마시고요. 오직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세웁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똥으로 여기겠다고, 개똥으로 여기겠다, 소똥으로 여기겠다고요. 아무런 무익한 것을 여기겠다고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려 한다고요. 거듭나려 한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나머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보여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 목사님 좋겠다고, 나 같은 성도 10명, 한두 명만 더 있어도 정말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할 때 내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눈앞에 딱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함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의 길을 걸어가고 계속해서 남 탓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사오니 주여, 잘못 행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아닌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